우리 수행하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사람들이 물론 뭐 그 사람에게 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저건 아닌데 싶은 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질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는가? 라고 묻고 있다는 것. 사람들이 질문하면 아는가? 라고 많이 물어요. 근데 아는가라는 질문을 왜 하겠어요? 아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는가라고 물으면 마음이 확 끼어나고 알아채면 잘 되고 대상이 분명히 나타나고 그래서 아는가라고 묻는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아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마음이 그렇게 변하니까 아 이거 바르게 하는 것 같다. 제대로 하네 라고 스스로 판단해요. 근데 질문은요. 아는가라고 묻지 않더라도 나에 대해서 뭐를 물어도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는가 해도 되고요. 깨어있나 해도 되고요. 지금 여기 있지 해도 되고요. 무엇을 물어도 마음이 선명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자기에게 마음이 확 들어오고 현재 있게 되고 이런 수행적 마음 자세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이 수행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기초 수행 법문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가라고 많이 물어요.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아는가라는 질문은 좀 아껴둬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는가라는 질문은 좀 아껴두세요. 질문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상에 대한 질문. 대상에 대한 질문이 뭐냐 하면 소리 있네? 라고 알게 하고 느낌 있네? 라고 알게 하고 생각 있네? 라고 알게 하는 질문. 어떤 질문인가 하면 뭐가 알아지지? 이런 질문. 뭐가 있지?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런 질문들. 이런 질문들은 대상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뭐가 알아지지? 뭐가 있지? 뭘 알 수 있지? 이렇게 묻는 것, 이건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알기 이전, 마음을 이해하기 이전 단계라면 단계겠죠. 마음을 이해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분들은요. 대상을 알아가는 수행을 하고 있어요. 느낌이 있을 때 느낌 있다 알고 소리 있을 때 소리 있다 알고 생각이 들 때 생각 있다 알아요. 이게 다 대상들이죠. 알아지는 것이잖아요. 대상이라는 말의 정의는요. 알아지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수행자분들은요. 이런 걸 물으세요. 뭐가 있지? 뭐가 알아지지? 뭘 알 수 있지? 뭐가 일어나고 있지? 무엇이 되었든 자기 마음에 와닿는 질문을 하면 됩니다. 질문의 내용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질문을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대상에 대해서 묻고 대상을 알아가고 대상을 가볍게 알아가고 대상을 활기차게 알아가고 점점 더 가볍게 점점 더 활기차게 알아가면서 더불어서 나의 노력은 줄어들어가요. 점점 알아지면서 알아가면서 알려는 마음이 줄어들어가요. 알려는 마음이 줄어들어가면서 점점 알아차림이 부드럽게 이어져가요. 나는 번뇌입니다. 나는 거칠어요. 나는 딱딱해요. 그래서 내가 대상을 알려고 그러고 내가 대상을 바꾸려고 그러면 대상을 바꿔가는 것이 딱딱 끊어져요. 띄엄띄엄 알아가요. 띄엄띄엄 알아가고 거칠게 알아가요. 근데 내가 줄어드는 마음, 내가 하려는 마음이 약해지면요. 이게 점점점 부드러워져요. 스무스하게 이어져요. 이렇게 대상을 처음에는 띄엄띄엄 알아가다가 부드럽게 이어가면서 알아가다가 나중에는 아예 알려는 마음이 없어도 대상이 계속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이어지는 것이 거의 선처럼 이어지고 있죠. 선 이상이죠. 이건 사실요. 처음에는 띄엄띄엄 알아갈 때는 점처럼 알아가요. 하나 알고 하나 알고 하나 알고 하나 알고. 근데 내가 줄어들고 부드럽게 이어가면서 알아갈 때 부드럽게 이어가면서 알아갈 때는 선처럼 알아가죠. 스무스하게 쭉 진행돼요. 대상을 알아가는 게. 근데 내가 알려 하지 않는데도 알아질 때는 이건 통째로 이어지는 거죠. 한두 대상이 아니에요. 통째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다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진 것이고 마음이 더 활발해진 것이고 마음이 더 깨어있는 것이죠. 이게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진 거예요. 대상들을 갖고 수행하면서 이렇게 점점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마음이 좋아졌을 때 좌선하면서 좀 고요해지고 대상도 좀 분명히 나타나고
여러 대상을 알려 하지 않아도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이렇게 수행 상태가 좋을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때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가라는 질문은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란 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마음은 모호한 거예요. 어디 있다고 말하기 정말 애매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과학자나 철학자처럼 마음이 뭐지? 하면 감이 안 잡혀요. 생각으로 마음을 접근해 나가려고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 뭐지? 하면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어떻게 마음을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애매하기 짝이 없는 것이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대상을 갖고 알아처럼 해가면서 마음이 점점 좋아졌을 때, 좋아진 마음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알아진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때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요. 아는가?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은 아는가? 라고 물어요. 근데 마음은 정말 아는 것을 찾아갑니다. 마음은 아는 것을 향해서 관심을 드러내요. 이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아는가?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말을 따라서, 그 생각을 따라서 마음은 아는 것에 관심을 드러내요. 그리고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다면 그때 안다는 것이 마음에 이해됩니다. 아네라고 수긍돼요. 안다고 이해된 것, 아네라고 수긍된 것, 이걸 우리는 마음을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본다고 말해요. 마음을 알아차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이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자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질문하라 그러면 어떤 질문 하세요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아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적어도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수행의 과정에서는 그분이 아는가라는 질문을 할 과정에 있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은 지금 대상을 열심히 반항하고 대상을 가볍게 반항하고 묻는다면 대상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인데도 이 수행 법회에서 아는가라는 이런 말들이 워낙 횡행하다 보니까 그분도 덩달아서 아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행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좀 객관적이 되시고요. 아는가라는 질문을 좀 아껴두시길 바랍니다. 수행에 대해서 좀 지혜로워지십시오. 나도 잘 내갔지만 이상하게 수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지혜롭지가 않아요. 나도 그렇겠죠 물론. 우리가 이상하게 정신적인 것, 수행 관련된 것, 마음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리석어요. 사회 현상, 과학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똑똑할 것 같아요. 세상의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날카롭잖아요. 근데 수행에 대해서 마음을 닦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어요.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수행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법회에서 이런저런 말을 정말 많이 하죠. 나는, 이것도 순전히 내 생각입니다. 나는 최소한 물론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 아라한이면 최고겠죠. 실제로 부타께서는 누구 보고 법을 말해라라고 말했냐면 오직 아라한들에게 법을 말하겠어요. 아라한들에게만 법을 말하라 그랬죠. 부타께서 그 전법선 하실 때 아라한 몇 명 됐을 땐가? 51명 됐을 땐가? 100몇 명 됐을 땐가?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라한이 한 100명쯤 되었을 때 아라한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제 너희들 전법의 길을 가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이 법을 설해라. 둘이 함께 가지 말아라. 이것도 좀 특이하죠. 둘이 함께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붓다도 전법하러 가죠. 나는 어디로 가겠다고. 이렇게 전법선을 하시는데 전법선의 대상이 아라한들이었죠. 붓다는 오직 아라한들에게 전법하라고 말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아라한들에 대해서 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라한들을 무학의 아라한 이렇게 말하죠.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아라한, 무학의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아라한은 정말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라한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경제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공감이 잘 안 되긴 하는데 경제를 워낙 옛날에서 그냥 감으로 알아요.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월급쟁이가 월급을 기다리듯이 아라한들은 자기 죽음을 기다린다고. 월급은 기대하며 기다리지 않나요?
월급은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기다릴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월급쟁이가 월급을 기다리듯이 아라한들은 자기 죽음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라한들은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요. 할 게 없어요. 배울 게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할 게 없는 아라한들에게 부탁해서 전법의 길을 떠나라고 말했죠. 아란 이전의 사람, 아란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할 게 있는 사람이에요. 유학의 수행자죠. 배울 게 있는 사람들, 배울 게 있는 사람들은 배워야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이 법회에서 법과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말을 하지만 붓다의 기준에서 보면 나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해하는 바와 법에 대해서 큰 오류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 정도,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람이 법에 대해서 큰 오류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말한다면 나는 연계에 대한 이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면 법에 대해서 크게 오류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연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는 것은 사실은 법에 대한 이해도 분명한 거예요. 연기는 법의 상관성이니까. 연기는 법의 상관성이거든요. 법과 연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면 수행에 대해서 크게 오류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 자신을 판단하기에 법과 연계에 대한 이해가 나름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판단에서는 내가 그래도 수행을 깊이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수행을 제한적으로나마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에 나가면서 물론 중요한 건 여러분의 판단이죠. 여러분이 수행에 나가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객관적이 될 필요가 있고요. 내가 여기에서 많은 말을 해요.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수행 결과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법과 연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하기도 해요. 만약에 내가 하는 말과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알게 되는 것, 자기가 하고 있는 것, 그런 방향성이 다르다면 내가 틀렸든지 여러분이 틀렸든지 한 명은 틀렸겠죠. 그렇게 한번 그 다른 것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분석하시고 무엇이 바른지 한번 찾으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정신적인 것, 마음의 영역, 수행, 명상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파트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관념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굉장히 명쾌해요. 옳은가 그르게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죠. 세상이 이래. 세상 일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요. 시비가 얼마나 분분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싸워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근데 수행의 길, 마음의 길, 발음의 길, 명상의 길, 법의 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어요. 생각보다.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내가 판단하기는 사이비 종교 같은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지식인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인, 사회적 지식인들이 그 종교를 지지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신봉하고 그 교리를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엎드리고 복종해요. 다 같은 내용 같아요. 관념적인 세상의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더라도 자기 마음의 문제, 자기 내적 경향성,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수행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너무 크게 자신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 자기 마음이 변해가는 걸 반항하고 자기 이해가 생겨나는 걸 반항하고 자기 이해가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험해 나가면서 조금씩 바르게 길을 간다면 여러분 스스로 내적인 확신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지혜로서 내가 참 바르다, 내가 참 바른 길을 가고 있다, 붓다의 가르침을 내가 바르게 따르고 있다는 내적 확신들, 알을 통해 생겨나는 내적 확신들이 생겨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정말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요. 어리석은 사람도 아주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확신의 정도에 있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갖는 확신이 더 강할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죠. 그건 경향이라서 어리석은 사람은 구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지혜로운 분들이니까요. 자기 수행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시고 자기 수행의 방법과 길에 대해서 항상 바르게 판단하시고 바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 인터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내가 참 암환심이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행이 잘 되고 내게 좋은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면 뒤따라서 또 안 좋은 마음도 함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렇게 좋은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제 집에 손자가 와 있는데 손자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가고 들어오는 시간이 무상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고 시도 때도 없이 나갑니다. 한 번은 밤늦게 나가길래 내가 너무 늦게 나가는 게 아니냐라고 슬쩍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손자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느낌상 욱하고 뭔가 마음에서 올라오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손자가 나가고 난 뒤에 내 마음에 손자가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손자를 괴롭힐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유치한 생각을 하지? 라고 하면서 살짝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마음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손자에 대해서 화났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손자가 들어오고 내 마음이 평온했기 때문에 이전에 했듯이 손자를 대했고 손자를 위해서 뭘 해줄 게 있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손자에 대한 내 태도가 평소와 똑같으니까 처음에는 잠깐 나를 의식하던 손자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봐나가는 수행의 이익됨이 분명하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손자가 왜 그렇게 욱했겠어요? 수행자님이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손자가 그렇게 욱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손자도 내가 이렇게 늦게 나가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한 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의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라고 내가 긴장하고 있는 파트, 긴장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그 내용이 실제로 일어나면요, 우리 마음은 격렬히 반응합니다. 일종의 약점 같은 거예요. 손자도 늦게 나오고 늦게 들어오고 생활이 불규칙적이고 엉망으로 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수행자님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는 거죠. 이게 자기 약점이죠. 자기도 잘못하는 거 아니까. 자기도 자기 잘못하는 거 알아요. 자기도 잘못하는 걸 알고 있는데 너 잘못했어 그러면요, 그들은 화가 확 나요. 자기가 스스로 잘못한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식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이 자기 약점이 돼요. 그러면서 거기를 찌르면요, 그게 용어 영린 비슷한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영린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린을 찌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내가 이렇게 유치한 사람인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수행자님이 유치하잖아요. 화의 마음이 유치해요. 세상에 제일 유치한 마음이 화의 마음이에요. 화났을 때 마음이 뭘 하나 한번 보세요. 화났을 때 정말 마음이 유치한 짓을 합니다. 근데 가끔은 우리가 화에 압도되어서 화의 마음이 시키는 그 유치한 것을 말하고요, 화의 마음이 시키는 그 유치한 걸 행동해요. 그러면 10년 동안 생각나죠. 화의 마음이 시킨 유치한 말과 유치한 행동을 하고 나면요, 10년 동안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서 우리가 이불킥이라고 하잖아요. 이불킥 이럴 때 나옵니다. 잠자다 누웠다가 그때 그렇게 했던 말 생각나면 그냥 벌떡 일어나 쪽팔려가지고 이불킥이 이때 나와요. 그래서 화의 마음이 이렇게 유치한 말을 하고 유치한 행동을 하고 싶어 할 때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알면요, 그게 정말 유치한 걸 내가 알거든요. 정말 유치한 걸 알게 되면 그렇게 화의 마음이 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그때 그렇게 화의 마음이 시키는 걸 안 할 수 있는 이유는요, 화가 있을 때 있는 걸 아셨고요, 그걸 객관적으로 보셨고요, 객관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게 유치한 줄 아셨어요. 유치한 줄 아는 순간 그 에너지가 훅 떨어져요. 그러니 손자에게 여전히 똑같은 톤으로 말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면 손자에게 그 유치한 화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손자에게 말하고 손자에게 행동했어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 수행자님에게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 그렇게 화가 시키는 걸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화 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치한 마음이 생긴 것 자연스러워요. 누구에게나 다 생겨요. 근데 화가 시키는 걸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과 화가 시키는 걸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화 있을 때 화 있다고 안다면 그걸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자님이 저번에 인터뷰할 때 자만심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터뷰가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인터뷰는 자기 못한 걸 말할 때보다 자기 잘한 걸 말해요. 자기 잘한 걸 말할 때는 뭔가 자만심이 있는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자랑하려고 말하는 거죠. 그럼 자랑하려고 말하는데 그 자만심인데 번대로 하는 건 안 좋다는데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에요.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미얀마에서 인터뷰할 때 다 자만심으로 말했어요. 돌아보면 설령 그게 자만심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됩니다.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돼요. 인터뷰하는 그 에너지가 내 수행하는데 큰 힘이 돼요. 그것 아니라도요,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번뇌 많이 일으켜요. 번뇌로서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 세상에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지혜로서 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번뇌로서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면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설령 인터뷰할 때 스스로 약간의 자만심으로 인터뷰를 한다 하더라도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말합니다. 질문입니다. 이번에 며칠 동안 호도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아주 재밌게 수행했고 행복하다라고 느끼면서 그렇게 수행을 했었습니다. 호도마을에 가게 되면 흔히 제게 생기는 문제가 침삼킴입니다. 침삼킴을 의식하게 되면 한 번, 두 번 삼키면 될 일도 세 번, 네 번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을 삼키고 그 소리를 내게 되면 옆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의식됩니다. 이 문제는 10년 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었는데 처음 가서 좌선할 때는 침삼킴이 일어나더라도 이건 있을만 해서 있는 거야. 그냥 생길만 해서 생긴 것이니까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수행하는데도 다시 침삼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날과 달리 마음이 좀 당황하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삿띠는 하고 있지만 지혜는 크게 있지 않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계속 지켜보고는 있었지만 좌선을 끝내고 경영을 하는데 마음 상태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경영을 하면서 이전 좌선 시간에 대해서 나름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아차림은 분명히 있었지만 지혜가 없었다는 것, 바른 견해의 지혜가 없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른 견해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드러내면서 내게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침삼키란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고 있을만 해서 있는 것이다.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 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침삼킴이 없어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바르게 보는 것이, 원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수행의 목적이다. 단지 알고 그걸 바르게 알려고 하면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마음이 그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번 좌선 시간의 수행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침삼킴을 싫어했었고 화의 마음으로 침삼킴을 보았고 당연히 화의 마음으로 침삼키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에 지혜가 없었고 지혜가 없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당황했다라고 알아졌습니다.
받아들이고 단지 바른 견해로 지켜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바른 방향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 다음 좌선 시간에 이전 경영 때 마음이 말했던 바른 방향을 따라서 수행했습니다. 침상킴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단지 지켜보고 그때는 느낌, 마음의 생각, 주의를 의식하는 마음 이런 것이 생겨나면 그냥 생겨났다고 알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 마음 지가 조건 따라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좌선을 하면서 내게 왜 이렇게 침상킴이 심각하게 와 닿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원인은 내가 갖고 있는 수행에 대한 암안심입니다. 내가 수행에 대해서 암안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침상킴에 대해서 마음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이 전개되며 내가 암안심을 느낄 만큼 수행을 잘하는가? 그것도 아니다라고 알게 됐습니다. 다 각자의 깜마대로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고 나는 수행을 해나가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이런 데서 암안심을 느끼는가? 암안심을 느끼는 것이 정말 어리석고 무의미하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서 뭔가 큰 짐 하나가 뚝 떨어지는 듯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마음이 그 순간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함께 수행하고 있는 여러 수행자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고 마음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마음이 좋아졌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수행을 하는데 침상킴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이 푹 퍼진 상태에서 생기려면 생겨라, 올라오라면 올라와라 라는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느긋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올라오지 않는 건 아닌데 올라와도 마음이 크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좌선하면서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그래 했는데 좌선을 하게 되면 밝은 빛 같은 것이 항상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는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때 그렇게 밝은 빛이 계속 마음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아는 마음을 이렇게 계속 지켜보게 되면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흡수되는 것 같이 마치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생각도 그러하고 느낌들, 알아지는 모든 것이 다 흡수되듯이 블랙홀에 빠지듯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내게 든 생각은 정말 수행을 해야겠구나, 수행뿐이구나 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물론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졌고 이것이 마음에 더 깊이 와 닿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수행자님이 거기서 수행하면서 재밌었다,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수행을 아주 잘하신 거죠. 지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수행이 재밌다고 한다면요, 그 마음에는 지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지혜가 있을 때만 수행이 재밌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수행자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물론 이건 실제로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아는 마음만 계속 보셨다 그랬어요. 아는 마음만 계속 아셨어요. 근데 그 빛이 나타났죠. 근데 이 빛이 그렇게 넓게 폭넓게 빛이 나타났다면 별 문제가 안 돼요. 마음이 밝기 때문에 그 밝음이 나타나는 거죠. 넓고 폭넓게 나타났다면. 근데 좁고 국소적으로 나타났다면 이건 사마타적으로 좀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을 본다고 했을 때 수행자님이 그때 마음을 본다고 했을 때 마음이 어느 점에서 계속 봤는지 어느 위치에서 고정적인 어떤 위치에서 계속 봤는지 사실 의심스러울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뭘 보면요 지가 알아서 순간적으로 확 관여시켜놔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한 점에서 어느 방향이 있고 어느 위치가 있고 마음을 계속 어디 두면서 아는 마음을 본다고 스스로 느꼈다면요 그건 마음을 사마타적으로 봤을 수 있어요.
만약 이렇게 보여줬다면 이 상태를 깨는 게 뭐냐면 마음의 작용성에 대해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아는 거지, 마음이지, 작용이지 라고 그때는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아는 거지, 작용이지 이렇게 떨려지면 아 이게 작용이야, 이게 마음이야 라고 이렇게 순간 이해되면서 그 몰려있던 마음이 확 풀어져요. 물론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 마음을 계속 반항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관념화시킬 수 있어요. 관념화된, 실제가 아닌, 법이 아닌 관념화된 아는 마음을 보고 있을 때는요. 그 방향이 분명하고 그 위치가 분명해요. 마음이 그렇게 딱 있어요. 그냥. 이건 사실은 관념이에요. 아는 마음은 이해되는 거지 위치 있고 방향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마음은 단지 이해되는 거예요. 법은 위치가 없죠. 이런 위험성이 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그건 관념이고요. 그걸 깨는 것은 작용을 한번 떠올려주는 것, 마음의 작용성을 한번 일깨워주는 것, 그러면 마음이 풀어져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침 삼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정말 이상하죠. 침 삼키는 게 왜 그렇게 계속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사실은 수행자님 마음이 침 삼키는 걸 계속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수행자님이 침 삼킴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없애려고 하면 더 있어요. 없애려고 하면 더 있게 되는 것. 왜냐하면 이게 집착이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있어야 돼라는 것만 집착이 아니에요. 이게 없어야 돼라는 것도 집착이에요. 있어야 돼라는 것도 그것에 강한 의미를 두지만 없어야 돼라는 것도 그것에 아주 강한 의미를 둬요. 그래서 수행자님은 침삼킴이 없어야 돼라는 마음이 수행자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음의 조건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수행자님은 수행한다고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그걸 신경 쓰고 있어요. 한쪽에서 그걸 신경 쓰고 있으니까 침삼킴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으면요, 침이 고이기 시작해요. 근데 침이 고인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침이 얼마나 고일까요? 우리가 물을 가득, 입 가득 넣어서 빵빵이 되어서 삼키지 않을 만큼 침이 가득한가? 사실 안 그래요. 침의 있음이 내게 인식되면서 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요, 침은 내 입에 더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침이 별로 안 많아요. 사실은요, 그냥 머금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삼키는 것은 순전히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그냥 침을 머금고 계속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침을 머금고 있으면서 머금은 느낌이 있죠. 머금고 있는 느낌을 그냥 멀리서 느낌으로 지켜볼 수 있어요. 이렇게 머금고 있는 그 느낌을요, 멀리서 지켜보게 되면요, 삼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듭니다. 삼키고 싶은 마음, 그게 화고 또 욕심이에요. 느낌 그 자체는 지켜볼 수 있어요. 근데 수행자님은 그냥 입에 침이 너무 많다고 느끼죠. 왜냐하면 화는 화낼 수 있는 상을 과장해요. 수행자님에게 입에 침이 많다는 것은요, 화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화의 마음이 침이 느껴지면 그걸 과장해서 입에 침이 가득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삼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그거 안 삼켜도 그냥 입에 가만히 놔둘 수 있어요. 화의 마음이 점점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는데요, 화의 마음이 그 느낌을 점점 불쾌하게 느끼는데 그것도 지켜보세요. 그냥 느낌이에요. 그거 다 수행이고요. 수행이란 것에 대해서 수행자님께서 나중에 수행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 뿐이다 라고 했을 때 수행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폭넓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가라앉은 느낌 들었죠. 그건 수행에 대한 어떤 이해가 마음에 생겼어, 지혜가 생겼어, 수행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놓이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침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침이 있는 게 수행자님 경험이잖아요. 그게 수행자님 수행 대상이에요. 침이 없고 깔끔하고 안 삼키고 이래야만 수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침이 있는 것, 그게 조건 속에 나타난 수행자님의 수행 경험이에요. 화 있는 것이 경험이듯이 침 있는 것이 경험이에요. 그게 수행의 대상이거든요. 그것도 수행하면 돼요. 그것 있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걸 객관적으로 보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화가 자꾸 충동해요. 삼키자 너무 불편하다. 화가 삼키자고 막 불편하다고 막 충동해요. 그러면 화가 시키는 것을 그냥 구경해요. 그럼 그것도 묘한 경계선이 있어요. 삼키고 싶은데 안 삼키고 있는 상태의 경계선. 거기에 대해서 또 마음은 객관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모든 침 삼킴과 관련된 모든 경험들이 수행의 경험들이고요. 그걸 대상으로 바르게 수행하고 있다면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바르게 수행하는 것과 똑같아요. 수행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모든 나의 삶의 체험이 다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수행 체험이요. 그러니까 침삼킴도 아는 마음을 아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에서 수행자님은 수행 대상으로서 반응해야 돼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만 수행을 올곧게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마 수행자님께서 수행하는 거야, 수행만 하면 돼 라고 느꼈던 게 아마 이런 종류의 느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시댁 조카가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저는 큰 마음의 긴장 없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수영도 다녀온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근데 그 대학생이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워낙 오래간만에 온 것이기 때문에 아주 어색해 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데리고 남편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장래 진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둘 바를 모르는 아이를 데리고 아주 무거운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 내 마음에서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알았지만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내 마음이 있었고 이 불편한 마음이 전반적으로 내 행동을 좀 오버하게 했습니다. 간식을 먹는데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간 뒤에도 내 마음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늘부러지게 됐는데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너무 약했고 지혜의 힘도 약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마음들은 그 조건 따라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럼 수행자님의 마음이 왜 그렇게 반응한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것도 그렇겠죠. 내용적 문제도 있겠죠. 기준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더 큰 건요. 수행자님이 갖고 있는 남편분과의 동일시예요. 남편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 안 한다면 그 사람이 뭘 하든 별 상관이 안 해요. 저렇게 하는 모양이다라고 가벼울 수 있어요. 근데 수행자님은 남편과 수행자님 자신을 알게 모르게 뭐 오래 같이 사는 부부니까 동일시하고 있고 남편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마치 수행자님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그때 내가 일어난 마음을 알고는 있었고 또 저 사람이 왜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해야 돼. 저 사람은 저 사람 할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해서 내가 화낼 일은 아니지 라는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수행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의 이해가 수행자님이 지금까지 키워왔던 지혜의 방향, 지금까지 키워왔던 지혜의 방향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수행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만 보면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 이야기예요. 저 사람이 왜 꼭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이건 법과 수행과 별 상관이 없죠. 그때요, 항상 수행적 방향으로 생각해 준다면 훨씬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자님은 수행과 법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를 볼 때는 내가 상대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어요. 돌아서서 순간 후회돼요. 그때 수행자님이 뭘 하고 있어요? 아까 마음이 지할 지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까 마음이 지할 지가 있어. 그러면 수행자님은 이 말을 이해해요. 마음이 지조건 속에 지할 지가 한다. 이 말을 통찰하고 있어요. 이 지혜가 생기면서 수행자님은 아까 수행자님이 그 말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후회가 약해져요. 마음이 좀 놓여요. 그러니 수행자님 만약 남편이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수행자님이 많이 불편해요. 그러면 수행자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마음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 마음의 조건 따라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 마음의 조건 따라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요. 수행자님은 자기를 지켜보면서 자기 마음을 지켜보면서 이해했던 그런 이해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대인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행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느낌 이야기할 때 안으로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밖으로 느낌을 단지 느낌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해요. 안으로 느낌을 단지 느낌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내게 일어난 느낌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밖으로 느낌을 단지 느낌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의 느낌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 이해가 분명해질 때 상대도 그렇다는 걸 우리가 이거 뭐 추론 윗바사나 이런 말도 하는데 상대가 그렇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수행자님이 지금까지 했던 것은 자기 마음이 조건 따라서 지하를 지가요. 거기에 대해서 수행자님은 스스로 바르게 범을 통해서 책임을 안 느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한 거에 대해서 별로 책임을 안 느껴요. 왜냐하면 그때 마음이 그때 조건 속에서 지하를 해요. 괴롭다면 그때 마음이 괴로웠어요. 지금 마음이 괴로울 필요는 없죠. 이런 일을 키워가요. 당연히 상대의 마음이 조건 따라서 상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분의 마음이 그 조건 속에서 마음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수행자님이 남편분의 마음이 지가 한다고 이해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수행자님 마음은 반응 안 해요. 반응이 줄어들어요. 그게 수행자님이 지금까지 자기 마음과 자기에게 일어나는 걸 지켜보면서 이해했던 그 이해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수행자님이 했듯이 저 사람이 왜 꼭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라는 것은요. 그냥 일상적인 삶의 생각이에요. 삶에서는 바른 생각이지만 수행자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보면서 실제로는 법을 발행하면서 이해했던 지혜와는 무관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을 판단할 때도 법의 방향으로 반응했어요. 그러면 수행자님이 자기를 보면서 이해했던 그런 법에 대한 이해가요. 그 사람에게도 투영됩니다. 투영된 게 일으키는 효과가 뭐냐? 효과는 똑같아요. 수행자님의 마음의 고통을 줄입니다. 다음에는 이 방향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채팅 읽어보겠습니다. 스님께서 자기 수행에 객관적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려운 과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없거나 약해야 객관적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를 볼 때 자만심도 있고 자신 없음도 있고 등의 이유로 객관적이 되기는 어려울 듯 하네요. 저는 인터뷰 자체보다는 평소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 이런저런 것을 보고 해야지 라고 마음먹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을 만들어 보고 하면서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막상 법회 때 인터뷰를 못 하더라도 인터뷰 준비가 수행에 의욕을 많이 주던데요. 그래도 인터뷰를 직접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제가 인터뷰를 좀 주저하는 이유는 말하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을 깰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인터뷰의 가장 큰 긍정 효과는요.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법의 입장에서 자기 수행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수행하는데 마음의 힘이 강해져요. 뭔가 인터뷰 거리를 찾기 때문에 그게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인터뷰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인데요.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은 준비만 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긍정 효과가 약해질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 판단에는 이런 긍정 효과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를 하는 것이 더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쇼미 수행은 인터뷰하는 맛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행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수행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는 것 이건 방법론적으로 자기 수행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행 방법 이야기할 때 이렇게 뭐 가볍게 알고 자기 대상을 바꾸고 뭐가 일어나고 묻고 아는가 묻고 이런 수행 방법론을 이야기해요. 근데 자기 수행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는 것 이거는 좀 타고나는 거죠. 이거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자기 수행에 대해서 객관적이 될 수 있는 방법,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이건 자기 성향에 가까운 것 같고요. 타고난 기질 같은 것 같아요. 사실 기질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건 지혜예요. 타고난 지혜 같아요. 여기에 꾸준히 참석하는 여러분은 타고난 지혜가 출중하신데요. 다 자기 수행에 대해서 객관적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력 이야기할 때 알아차림, 고유함, 지혜, 신심, 노력이에요.
수행에서 수행 방법론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얘기 하냐면 오력 가운데 고요함과 활발함, 사마디, 고요함이죠. 위리야, 노력이요. 사마디와 노력 주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볍게 알면서 고요함을 키우고 대상을 바꾸면서 활발함을 키워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의 균형을 주로 이야기해요. 수행 방법론 이야기할 때 주로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와 신심의 균형이에요. 지혜와 신심의 균형. 이 두 마음도요, 성향이 반대예요. 지혜는요, 여러 가지 가능성 생각하고 오픈되어 있는 마음. 이게 지혜의 마음이에요. 신심은 어떤 마음인가? 신심은 하나만 믿는 마음, 하나에 머무는 마음, 안 바꾸는 마음. 이것 외에 다른 걸 생각하지 않는 마음. 이게 신심이에요. 이 두 마음의 성향도 반대거든요. 이 두 마음의 성향이 반대인데 그러면 이 두 마음을 한꺼번에 어떻게 수행해서 키워갈 수 있을까 하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근데 고요함과 활발함을 키워가고 바르게 수행해 나가다 보면 마음의 조건이 맞아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해가 생겨나요. 뭐다라고 알게 돼요. 뭐다라고 알게 되면 뭐다라고 믿게 돼요. 여러분이 A는 B다라고 통찰했어요. A는 B다라고 이해했어요. A는 B다라고 이해했다면 A는 B다라고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그냥 생겨나요. 그래서 바르게 수행해 나가다 보면 뭔가를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뭔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요. 이걸 갖고 경전에서는 알고서 믿는다 말하죠. 알고서 믿기 때문에 균형이 맞아가요. 암과 함께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어서 믿게 되는 지혜와 믿음이 이렇게 함께 키워져 나가요. 근데 수행을 시작하면서는요, 이 지혜와 신심은 타고나는 거야. 지혜와 신심 가운데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정말 수행 이야기 해주기 힘듭니다. 호두마을 있을 때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났죠. 제일 내가 절망감을 느끼는 수행자는 이 두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이 크고 한 마음이 약한 사람. 그냥 믿습니다라는 사람 정말 힘들고요. 그냥 계속 묻는 사람.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 사람도 절망스러워요. 계속 묻는 사람. 안 해보고 계속 묻는 사람. 이건 지혜 쪽에 치우친 사람이죠. 그리고 믿기만 하는 사람도요, 그냥 절망스러워요. 이런 사람들은 물론 바르게 수행하면 결국 가겠죠. 근데 아마 이런 사람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지혜가 갖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혜와 신심에서 지혜 영역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수행해 나가면서 자연이치다, 대상이다는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연이치다, 대상이다는 바른 견해를 일으킬 때 이것을 지혜가 아닌 믿음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행자님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수행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표현상 좀 문제가 있고요. 믿음이 그게 지혜와 균형이 맞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과 지혜는 성향이 반대죠.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는 믿음. 그런 지혜는 없고 믿음만 강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까 말한 걸 그대로 말하면 그런 사람에게 수행을 말하는 게 정말 힘들다. 수행을 말하는 게 정말 힘들다. 이렇게 말했고요. 근데 또 모든 것의 출발은 또 믿음이에요. 지혜가 없잖아요. 수행을 해야 지혜가 생기죠. 바르게 수행했을 때 결과로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출발은 또 무엇에서 출발하는가? 믿음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 모든 균형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 출발할 때는 단지 붓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출발하고요. 붓다가 바르게 말했겠지. 붓다의 가르치면 오라. 이런 믿음에 출발하고 붓다가 그렇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상고 무하죠. 정말 무상고 무하가 맞겠지라는 그런 믿음에 출발하고 그런 믿음 하에서 우리가 뭐 자연의 이치야 이게 무하죠.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이런 말을 써가는 거죠. 이런 말을 써가면서 자연의 이치를 보려고 그러고 대상으로 보려고 그래요. 보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에 알게 모르게 그런 이가 생겨나요.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그러면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져요.
물러나고 가벼워진다는 것이 사실은 이해했다는 것의 증거예요. 왜 물러나는가? 이해했기 때문에 물러나고요. 왜 가벼워지는가? 이해했기 때문에 가벼워져요.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맨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자이니차 대상에 해나가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씩 이해가 깊어져 나가고 그 이해가 물러남으로 드러나고 가벼워짐으로 드러나요. 그렇게 믿음에서 출발했지만 처음에는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은 믿음이지만 수행을 해나가면서 이해가 생겨나고 이해가 생겼을 때 그 이후 생겨나는 믿음, 이해가 생기고 나서 생겨나는 믿음은 맨 처음 믿음과 다른 지혜와 균형을 이루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지혜와 믿음의 균형을 이루어갑니다. 바르게 수행해 나가면서. 그리고 아까 연기 이야기했을 때 다 내 판단이에요. 그냥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법이 무엇이다, 연기가 무엇이다에 대해서 내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해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법에 대한 설명이 부다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수행을 바르게 판단해 보라는 거죠. 다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말이 당연히 100%는 아니에요. 세상에 100%는 아라한들만 100%입니다. 내가 옛날에 사이도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사이도께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내 말을 할 수 있고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도반이 있어서 난 참 복된 것 같다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사이도가 있어서 복되다 말이죠. 아부성 말이에요. 사이도가 있어서 복되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이도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네 말을 듣고 있지만 내가 100% 좋은 도반은 아니다. 세상에 100% 좋은 도반은 오직 아라한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 좋은 도반은 아라한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수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그냥 정보로서 받아들이고요. 여러분 스스로 해나가면서 옳고 바른 것은 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옳음,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른 길을 여러분에게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 객관적이 되고 자기에게서 이런 바른과 옳음을 찾아가야 될 것이에요. 다 자기가 가는 길입니다.